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공동서신을 배우면서 히브리서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경을 이렇게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는 기독교인인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 정황상 핍박이 있고 또 유대인의 어떤 괄시나 어떤 배교했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 속으로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교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 모임 장소, 그 당시에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모임 장소를 고발하게 되고 배교의 증거로 그들을 고발하게 되면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고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 믿음을 고난이 와도 견디는 것이 신앙이지, 그걸 배교하고 기독교인들,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태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순교시키는 것까지 하면서 배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옳은 것인가, 그 유대교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믿는 게 옳은 것인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유대인의 시각 속에서 그걸 보게 되면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배교하려고 하는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도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철저한 제사장의 제도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율법이라 이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을 배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설득하는 그 말들은 결국 유대교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 설득하는 내용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씩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거를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히브리서는 읽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래요. 읽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네, 그 부분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분이 과연 누굴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분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걸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원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본체신데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분인데 속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그분이 예수였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유대인이 믿고 존경하는 구약의 여러 요소 그리고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과 어떤 존재를 비교하고 있나요?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바로 천사라는 거, 천사. 영적인 존재, 천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 당시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사실은 이 영적인 존재는 뭐 창세기 때부터 계속 존재했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고 숭배하는 것이 유대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믿고 숭배하는 것보다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또 경배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나요? 그게 1장 14절에 설명이 돼 있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일꾼이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적인 일꾼일 뿐이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를 우리가 예배하거나 숭배하면 안 되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적인 존재들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을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럼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고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천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죽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니까 사탄의 무기는 죽음이거든요.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건데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일단 죽을 수 있고 그래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을 멸하려고 그리고 죽음에 갇혀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을 거기서 좀 풀어놓으려고 자유를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를 불신자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고 오셨고 우리 죽음에 있는 자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풀어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섯 했죠. 6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온 집에 그냥 종일 뿐이다. 신실한 종이다. 종과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할 수 있죠. 근데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다가 광야에 죽은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세를 따라가다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해놔놓고 실제로 모세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일 뿐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형제들아 신약의 성도들이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어디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나요. 어디에서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한다는 건 나중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교리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족보를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하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 머릿속에 정리됐을 겁니다. 아담의 10대 손 10명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죄를 짓는 세상의 민족이 돼요. 함의 아들들이. 야벳도 흩어지는 민족이 되죠. 근데 구원에 들어가는 족속이 셈이며 셈. 셈의 10대 손이 그래서 성경이 정리가 돼 있어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바빌론 땅에 살 때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나라의 왕이 생기는 데까지 다윗까지죠. 그래서 다윗 아들 솔로몬이 그 시대를 지배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죠.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고집센 야곱. 그 야곱이 고집 때문에 12아들이 나오죠. 12아들 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게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회개한 아들. 그 유다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보아스가 이제 루키서에 나오는 보아스죠. 그다음에 루키 나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보아스, 오벳, 그다음에 이세, 다윗이 나온 거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 시대를 지배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번창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전거되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열 지파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받는 모델이 열 지파입니다. 믿음은 두 지파에게 연결되죠. 그래서 심판받는 열 지파가 구약의 역사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로보암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와요. 그 심판의 모델, 멸망의 모델이 된 거예요. 실패의 모델인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이 아들이 됐는데 반역이 다 죽죠. 반역. 바사, 엘라가 아들이 됐는데 또 반역. 시므리가 반역했죠. 시므리는 오므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요람, 아하시아가 비참하게 죽고 예후가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네 명의 아들이 왕이 돼요. 예후 다음에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 근데 또 우상을 섬기죠. 살룸이 반영하죠. 머나힘이 또 반영하죠. 또 부가히야가 아들 왕이 되는데 베가가 반영하고 호세아가 또 반영해서 다 죽이고 다 죽습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겨우 믿음을 이어가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하사, 요사박까지 타락했고 또 개혁했는데 온전치 못해요. 근데 이제 아달랴가 또 시집 와가지고 이 요사박 밑에 네 명의 왕을 타락시키죠. 그래서 요사박 밑에 두 명은 북쪽의 왕과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다음 우시아 때 또 새롭게 개혁을 합니다. 근데 또 교만해서 죽죠. 문둥병 걸려 죽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입니다. 잘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는 아들 하나 나와요. 문하세죠.
문화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마지막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시드기야 1차, 2차, 3차 바빌론에서 망합니다. 지금 포로되어 돌아와가지고 겨우 회복해가지고 또 했는데 또 타락하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 여호야긴부터 여고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그다음에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그 400년 중간기가 끝나고 나서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이방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설명하고 세우는 거죠. 사실 모세처럼 다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비견될 수 있죠. 구약에는 애굽에서 모세가 끄집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설명하는 거죠. 모세처럼 율법을 다시 설명. 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그게 산상보훈이죠.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율법을 또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죄에 대한 자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회복되고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여줘요. 그걸 통해 언약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온 땅에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걸 믿고 12제자들이 신약교회 대표가 된 겁니다. 그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또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결국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그나마 이 생명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냥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꿈만 향해 달려가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히브리서도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펴놓으십시오. 4장에 우리 3장까지는 이제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언약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구원받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거기 제가 짚어드릴게요. 거기 11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3장 11절. 3장 11절 앞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거기 18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 거다. 그래놓고 4장 1절에 그러므로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구약에 믿음이 없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러지 못할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 배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기독교를 배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너희 믿음 버리면 구약에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다. 좀 경고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구약에 실패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요 말씀을 동그라미 이 복음이나 마찬가지죠.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말씀이 내 속에 결부되지 않아. 결부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 된다. 완전히 섞여져서 하나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이게 하나 되어져야 삶으로 나타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음식이 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가 돼야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살 능력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전혀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식도를 넘어간 위로 들어가는 음식이 전혀 분해되지 않고 그냥 쇳덩어리처럼 그대로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나오든 밑으로 나오든 둘 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과 내가 결부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란 게 있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깨달아져서 내가 이해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유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뒤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요 제가 6장 한번 보세요.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가 왔는데 그게 땅이 흡수가 되어지면 채소가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나오겠죠. 이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을 받는 건데 8절, 만일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가 흡수되어서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가시나 엉겅퀴,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불태워지는 것뿐이다.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채소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했는데 아까 제 음식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어져야 그게 믿음과 결부되어 하나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는 할 때 이거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믿었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안식을 말하셨는데 이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다 이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로 돼 있죠. 그 쉬셨다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것도 번역이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안식이 있다 그랬는데 창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다가 불순종할 때 안식에 못 들어간,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안식이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신약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때 그랬는데 다윗 시대도 그 당시에는 오늘이죠. 다윗 시대 오늘 우리가 완고하면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윗이 말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도 우리가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분이 또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진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걸 보면서 안식에 들어갈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 4장 8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게 진짜 안식이었다면 하늘의 안식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그거는 땅의 안식, 땅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안식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진짜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안식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말은 하늘에 진짜 안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진짜 이 땅의 일이 끝나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 여기 힘써야 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알려고 해야 되고 믿으려고 해야 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나중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말씀 안 읽었어요.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하고 제대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예수 믿는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내가 다 까보니까 벌거벗은 것들을 해보니까 믿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고 그냥 복 받는 척하고 사는 거고 진짜 하늘나라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직분이 믿게 하는 거고 직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다녀도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하려고 힘쓸지니,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복도 없고 진짜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막 핍박이 들어오고 교회에 막 소송이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러면요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서 막 당신 지금 교회 다니면 자를 거다, 회사에서 자를 거다 이러면 나 교회 안 될 거라고 이럴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예수 안 믿는다 말하는 건 배교입니다, 배교.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핍박이 와도요, 그 핍박을 넘어서 버리지, 나 예수 안 믿는다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안 믿어지니까 현실의 이 이익 앞에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영혼이 복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인 핍박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배교 뭐 나를 두렵게 해도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진리를 안 믿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배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처럼 엉겅기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채소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바른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벌거벗게 드러나는 미래가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진리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주과 고소를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배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4장에 있는 말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그걸 왜 보여줬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을 왜 보여줬느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도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르게 믿으려고 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대제사장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속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속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4장 14절부터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고요. 이걸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준 제사장 제도인데 이 제사장 제도의 원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체를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제도적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의 제도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실체를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예수.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왔다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왔잖아요. 근데 죄 없는 몸으로 왔다는 건 여기 기록해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제사장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대제사장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 이거는 아론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하죠. 사람 중에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서 있으며 인간 제사장이 다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지만 자기도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용납할 수 있죠. 자기도 죄인이니까.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니라.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속죄해야 되죠. 자기가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존귀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죠. 이 직분 자체는 존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고 아론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네 아들들만 제사장 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평화의 조약이라고 그래요. 율법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밖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제사장 법입니다. 5절 또한 이같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그 옆에다가 시편 110편 4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영적인 글에다가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 속죄를 위한 진짜 대제사장이 오는 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인간 제사장으로 속죄하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온전한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올 것도 예언해놨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경건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경건하심,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고난 받을 이유도 없는데 죄 없는 몸으로 왔는데 고난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 계획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다. 경건 생활하셨고 고난에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죄 없는데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이유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이분 예수님 원래 완전하신 분인데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경건생활 하시고 순종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루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의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오는 대제사장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실 수 있다. 이까지 설명됐는데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한다는 것은 이게 누군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야 이것도 모르면 참 설명하기 곤란한데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다시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올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교회 이렇게 오래됐다고 사는데 멜기세덱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설명하겠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안 되네. 그냥 젖이나 먹고 분유나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어야 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연단도 모르고 훈련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나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부터 배워야 되겠네. 그러면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군지 또 배워야 되겠네. 2절 세례, 다시 세례도 또 받아야 되겠네. 안수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또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마지막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영원한 심판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하게 좀 나가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요. 이걸 모르면 다시 또 배워야 돼요. 회개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세례가 뭔지, 직분이 뭔지, 부활이 뭔지, 종말의 심판이 뭔지 이것도 좀 다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신앙의 기초를 좀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말을 한번 좀 알아듣지. 이해되시죠? 시편 기자가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게 모른다는 사람도 있다는 게 알고부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또 신앙의 기초를 또 가리켜서 완전한 데 나가게 할 것이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요 타락한 자들이 뭐냐면 배교.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고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고 하나님 안다 그래 놓고 빛을 봤는데 또 어둠으로 들어간다면 또 타락한다면 배교한다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경고 말씀이에요. 경고.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배반하다가는 진짜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놔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고 설명해요. 뒤에. 보세요. 이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냐. 강한 표현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달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음에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채소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믿었다 그래놓고 배교하고 가시와 엉겅퀴처럼 산다면 너희 마지막은 불사람 아니냐. 그래서 9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아까 강력하게 표현했잖아요. 너희 배교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같이 강하게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배교하면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죠. 믿음 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배교한다면 심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이게 이제 본론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 잘하고 있는데 진짜 배교하면 망할 수 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게으르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고요. 율법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과 그냥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약속이 뭘 보고 믿겠어요, 약속을.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 보세요. 말씀도 없는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믿겠습니까? 내가 신인데 더 높은 게 없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이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이제 서로 믿지 못할 때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나 못 믿겠나? 못 믿겠어.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 내가 걸고 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더 센 사람 걸고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더 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과 맹세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 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같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맹세를 믿는 것은 든든한 닷과 같다. 이걸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중요한 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있죠. 휘장 안에.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거든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예수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를 이루는 곳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의 이루어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7장부터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7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제 7장부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아론의 이야기라든지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다가 멜기세덱 설명하다가 신앙의 기초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삽입구절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7장으로 넘어야 돼요. 7장. 그래서 아까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실제로는 7장으로 넘어야 돼요. 중간에는 이거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얘기했다가 멜기세덱 얘기하니까 이해 못하니까 신앙의 기초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했다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7장으로 넘어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4장 14절부터 지금 6장 20절까지는 삽입구절이거든요. 설명구절이거든요. 이 설명구절 빼고 7장으로 넘어가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나가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막 멜기세덱 나왔다가 신앙의 기초 얘기 나왔다가 아브라함의 언약 나왔다가 막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한 박스로 쳐서 이렇게 딱 떼놓으시고 4장 14절부터 6장 20절까지 딱 떼놓으시고 7장 딱 넘어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7장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렙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롯이 전쟁에 포로되어 갔다는 얘기 듣고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도로 찾았잖아요. 그때 그 11조를 예루살렘을 지나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11조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던 얘기죠.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거는 인간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 거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랑 마찬가지. 하늘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면서 복을 빌어달라 그랬어요. 축복해달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의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의의 왕이 있는 곳이고 평화, 샬롬이 평화죠. 평화의 왕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과 같다. 이거는 하늘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요. 이거 줄 쳐놓으세요. 이 사람이 그럼 얼마나 높은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쳤다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그럼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죠. 12아들 중에 레위가 나왔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죠.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레위는 11조를 받게 되죠. 백성에게. 아론은 제물을 받아먹게 살게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예물을 바친 사람이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아론이 높아요. 그 할아버지가 제물을 바친 그 제사장이 높아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칠 때 이 아론은 그 허리 속에 있었다. 뱃속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 율법에서 나온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레위인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11조를 이렇게 받는 사람이지만 이 레위가 아브라함이 허리 속에 있을 때, 나 태어나지도 않을 때, 할아버지가, 레위의 할아버지가 이미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의 그 11조를 바친 정도니까, 이 멜기세덱이 훨씬 높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게 맞죠. 논리상.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는 레위는 절대 멜기세덱보다 높을 이유가 없죠.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 레위는 뱃속에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보세요. 레위 계통으로 난 제사장도 속죄를 하면 죄사함 받았죠.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주어진 이 법도 속죄함을 했다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가 세운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한 속죄를 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법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선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로는 제사 직분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율법 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요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준 율법으로 준 이 법이 완전한 속죄가 되었다면 또 다른 법으로 세울 제사장이 세울 이유가 없죠. 또 다른 법으로 이 법을 제사장 직분을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은 아론의 계율을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온 이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운 직분이다. 다른 지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레위에 온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주어진 그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유다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그러면 계율은 어디서 왔는가?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대로 온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순서 반차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11절 정언하기를 이게 어디 증거되어 있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리라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시편 104편 거기 110편 4절 여기 써놓으세요. 똑같은 말이죠. 시편 110편 4절 그렇게 예언해놨다. 거기 보면 시편에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온다고 이미 하나님 계획을 세워놨다. 또 다른 법이라는 뜻이죠. 18절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또 다른 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온다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면 맹세로 되신 것이라. 아론의 계열은 하나님 명령으로 됐잖아요. 그들이 맹세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해서 됐다는 거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신약의 보정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23절 제사장 된 그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계속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왜 계속 나오냐면 영원히 못 사니까.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계속 죽으니까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인 거예요. 한 분밖에 아닌 것인 거예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의 직분, 인간 제사장은 그때그때 지은 죄, 그 사람이 지은 죄만 계속 속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고, 또 영원히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죄를 온전히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거죠. 제사장은 계속 매일마다 짐승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자기 몸이 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속죄를 이룬 거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으로 오신 제사장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법을 따라 세운 한 죄 없는 제사장을 온전히 제사장으로 세운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이 제사장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제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대교회처럼 인간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속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8장에 이 요점, 이것을 요점을 얘기하면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8장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계속 복잡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한 얘기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돼 있죠. 참 장막이 뭐냐면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 땅에는 사람이 만든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모세가 세운 장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은 하늘에 있는 모형일 뿐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리고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진짜 제사장 직분을 얻었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신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을 이루게 할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게 될 거다. 이 언약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고 이 첫 언약이 바로 제사제도 성막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하고 설명하죠. 첫 언약.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계약할 때 제사제도를 줬잖아요. 성소, 성막, 그리고 짐승을 잡는 제사제도 주셨죠. 그 제사제도를 이제 옛 언약에 주신 하나의 그림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건 그림자이고, 그럼 이 언약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 거죠. 그래서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설명해요. 그래서 아까 대제사장 직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제사제도,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막. 성막의 모형을 설명하면서 이 성막의 모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거기 보시면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1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고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모형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다면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한 속죄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성소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걸 믿는 게 맞느냐? 진짜 속죄를 이룬 예수님 믿는 게 맞느냐?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인간 제사장의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대를 따르는 진짜 속죄를 이룬 대제사장과 또 성소의 그림자 같은 성소와 진짜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과 어느 것이 맞는가?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 그다음에 성막, 제사 제도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4장부터 지금 8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했다면 9장부터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8장까지 설명한 것으로 하고 이제 9장부터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우리와 연결하는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속죄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요, 그때 지은 죄를 속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사 제도를 실행해. 짐승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제사 제도는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때 지은 죄를 속해하는 것뿐이지 영원히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 설명하려고 제사제도를 구약에 설명해 주었다. 그림자다라고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도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약의 제사들은 온전하지 않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온전히 속죄를 이뤘다는 걸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그 정도가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근데 그 정도도 불신자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속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삶만 살 뿐이지, 불신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고 심판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나마 죄인인 걸 알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니까 더러운 건 있는데 깨끗해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게 우리의 존재다.
우리 신앙이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 아닌데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믿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부터 오늘 했는데 지금 4장부터 8장까지 했잖아요. 그 중간에 삽입구절이 들어가는 부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다가 멜기세덱이 나오는 바람에 멜기세덱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다른 법을 가지고 온 거다.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속죄를 이루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니까 그 하나님 방법을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속죄를 부인하게 돼버리니까. 속죄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지금 11장까지 사실 10장까지가 설명이 끝이거든요. 10장까지 제사제도의 설명이 끝인데 이까지 다 설명되어야 이해되는데 오늘 시간상으로는 다 설명을 줬기 때문에 오늘 8장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제가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집에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재밌을 겁니다. 좀 이해하고 읽으면 참 꼼꼼하게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했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조금 이제 흥분한 사이에서 과격하게 막 설명한 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 한번 빛을 보고 배반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다. 그 음포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한번 예수 믿고 배반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돌아오면 진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샤론 강좌 시간에